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20살이 채 안 된 미성년자 가운데,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20살이 채 되지 않은 미성년자 가운데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군지 알아요? 몰라도 돼요. 네이버 치면 다 나오니까. 나도 네이버 쳐서 확인한 건데, 영국의 8살 난 소녀, 지금 사진 보이는 샬롯 다이애나, 저 아이가 미성년자 중에서는 세계 최고 부자래. 런던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세계 최고 투자회사 지분을 12%나 갖고 있는데,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냐? 7조 3천억 원. 감이 안 잡히죠? 억대 그래도 얼마나 그러나 그런데 조 이렇게 나가니까. 이런 식의 이해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인천시 1년 예산이 15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8살 소녀가 갖고 있는 재산이 인천시 1년 재정의 거의 절반 정도. 엄청난 부자잖아요. 줬다니 되니까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떤가 좀 이렇게 또 봤더니, 요즘에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산을 상속해도 옛날엔 부동산, 땅이나 집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주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데이터를 봤더니 국내 상장된 주식 10억 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가 90명이래요. 우리나라 90명.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50억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가 19명, 100억 원 이상 되는 아이들이 10명, 11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가운데 최고 이 주식 부자가 누구냐? 한미 반도체 부회장의 17살 된 아들이 있는데 2,006억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부러운 생각이 듭니까? 나도 갑부 부모님이 있었으면은 저만큼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들죠? 왜 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만큼 그것을 받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면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돼요. 수조 원의 재산을 물려받은 아이라든지 자신 명의의 수억 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 정말 부모님 잘 만나서 그 인생 활짝 편 건가? 정말 그들이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 행복한 인생이고 앞으로 그 인생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만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신문에 나섰던 기사인데 어떤 아버지가 8년 전에 아들에게 4억 6천만 원을 유산으로 물려줬대요. 그런데 8년이 지나서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 소송을 걸었대요. 아버지가. 왜 그랬냐? 8년 전에 그 아들에게 4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유산으로 줄 때는 아들이 연이자 5%를 따박따박 계산해서 매달 용돈으로 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 8년이 다 되도록 어느 해 설날 10만 원 딱 주고 나서는 하나도 준 게 없대.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와 식사 한번 하지 않을 정도로 전혀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하면서 이 유산을 줬는데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 소송을 건 거예요. 이런 4억 6천이나 되는 많은 돈을 물려준 아버지, 또 그것을 물려받은 아들, 과연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저 사람들 인생 행복하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물려주면 저절로 행복도 물려주고 인생의 성공도 물려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들 가운데 그런 착각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도 그런 착각 속에서 부모님에게 기대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사람들은 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한 유산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 흔히 쉐마 이렇게 부르는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읽혀주고 가장 먼저 암송시켰던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율법은 10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10가지의 계명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붙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613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613가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지금 오늘의 본문 쉐마라고 불려진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한 것, 이것을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 그러다 보니 돈이 하나의 만몬이 되었잖아요. 우상이 되었잖아요. 정말 이 쉐마의 정신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만 됩니다. 한 기자가 아르헨티나의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있는 남아메리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잘 삽니까? 미국과 캐나다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이쪽 아래 뭐 콜롬비아라든지 볼리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브라질 엄청 못 살잖아요. 이 기자가 질문한 게 그겁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기후도 비슷하고 또 지하 자원도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풍부하고 오히려 백인들이 먼저 들어온 곳은 북아메리카가 아니라 남아메리카인데 왜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는 저렇게 잘 살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이걸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전직 대통령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남아메리카로 건너왔다. 그러나 저 북아메리카를 찾아온 사람들은 신앙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청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온 거 아니에요.
전곡을 찌르는 대답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나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가정,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자녀들, 분명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먼저 강조한 것은 그겁니다. 어른들이 먼저 뭘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쉐마라고 그랬잖아요. 이 쉐마는 아이들에게, 후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하나입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네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교사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신앙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바른 신앙 위에 서야만 돼요. 거기에서 신앙의 유산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또 교사로부터 학생들에게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새신자들 보면은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 받은 사람,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기도 따라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전도를 받는 사람은 적당히 하면 되는구나. 신앙생활 적당히 하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24년째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도 전에 교인으로부터 강원도 정선에 살고 있는 교인으로부터 때마다 옥수수도 보내서 먹고 감자도 보내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30대 초반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들어 살았었는데 그 집주인이 권사님 부부였었는데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들이 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들이 너 신앙생활 잘하려면 새벽기도 우리와 같이 다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도학교회잖아요. 이분들 사는 데가 기계공고, 주안에 있는 기계공고 쪽. 그때는 차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거기를 걸어 다녔어요. 거의 한 20분 정도 걸어서 거기 걸어 다녔거든요. 이분이 그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계속했던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은 신앙이 자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신앙이 자라면서 세례받고 주일학교 교사하더니 나중엔 찬양대원도 하고 그러다가 그 남편이 좀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공기 좋은 고향에 가서 살자.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 내려갔던 거예요. 제가 떠나기 전에 그리고 갔었는데 근데 거기 있으면서 제가 이쪽으로 왔어도 자기 옛날 교회 목사님이라고 잊지 않고 옥수도 보내고 감자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제가 관여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감리교환에 상계신학대학이 있잖아요. 감신이 있고 모건대학이 있고 협성대학이 있는데 그 상계신학대학 학생들을 모아서 세미나 하는 게 매년 있는데 대전에는 모건대학에서 있어서 갔더니 이분이 와서 누가 와서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에요.
옛날 30대였었는데 그때 50대 중반 정도 됐을 텐데 그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소명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종 되겠다고 협성신학대학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를 전도한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한 일꾼의 자녀들이 교회 기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 교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봉사한 일 그만두지 않아요. 왜? 부모님한테 보고 배웠거든요. 또 오늘 말씀의 소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후대들에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을 신앙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다음에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은 쉽게 말하면 먼저 내 집안 전체를 말씀에 익숙한 분위기로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라는 게 문, 대문 위에 기둥 위에 있는 이걸 문설주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달아놓습니다. 사진 안 보여주나? 방송실 아까도 안 보여줬어요? 이 매주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나오네. 저렇게 조그만 상자인데 안에 들어있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저걸 문설주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너 나갈 때마다 꼭 한번 저것이 읽고 나가라. 저게 매주자예요. 그 다음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까만 걸 팔뚝에 감았잖아요. 저 팔뚝에 감겨진 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손목에 감고 또 머리에도 심지어는 저걸 쓰고 어디 나가서도 늘 이걸 보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그러니까 집 안에 있을 때든지 바깥으로 나갈 때든지 바깥에서 활동한다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 이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로 가서 살았더니 맹자가 맨날 어화딸랑 하면서 장례 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번에 시장 있는 대로 이사를 갔더니 이젠 장사꾼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서당 옆으로 이사 갔더니 이제는 그 학생들을 따라서 늘 글을 읽고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맹자가 됐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준다. 이걸 얘기하는 게 이 맹모 삼천지교 아닙니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제가 군목 제대한 다음에 30대 초반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동대문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어서 손주가 한 5살 됐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손주를 데리고 거의 데리고 사는데 그 아파트 위층에 그 손주의 친구가 산대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놀러 오면 이제 아이들 먹을 거 주잖아요. 이제 뭐 과자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러면 이 목사님 손주는 목사님 손주니까 어떻게 해요?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에서 내려온 아이는 합장을 하더래.
무슨 얘기? 그 집은 불교 집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장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은 집안 전체를 말씀을 읽고 배우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라.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낼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갈 때 아이들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더 보게 되는 것은 가정에는 신앙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또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그러면은 유대인 그러는데 오늘날 어떻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냐? 한마디로 하면 교육의 결과입니다. 어떤 교육의 결과냐?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이 교육 명령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천재라고 말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E.T., 쉰들러 리스트, 하여간 이 사람이 영화 만들었다면 다 대박이 났잖아요. 정치의 천재라고 하는 헨리 키신저, 미술의 천재라고 하는 샤갈, TV를 만든 사람이 샤노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에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네 사람을 들라고 그러면은 과학의 천재인 아인슈타인, 심리학의 천재인 프로이드, 사상의 천재인 칼 마르크스, 그리고 인류학의 천재인 찰스 다윈, 네 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 중에 다윈 한 사람만 영국 사람이고 나머지 세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소위 아이비 리그라고 있잖아요. 인류 대학들. 그 인류 대학 학생들 23%가 유대인입니다. 세계는 억만장자 40%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세계 돈의 3분의 1 유대인이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국들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보다 엄청 큰 이란이라는 나라를 상대하고 있고 주변에 레바논, 시리아, 이 중동의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밀리지 않고 있죠. 요즘엔 전쟁도 돈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 이스라엘, 그 배후의 유대인들 막강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해도 결코 이스라엘 잘못했다고 안 해요. 왜? 미국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교육의 결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가르쳤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해주는 예의가 있는데, 이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토라,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뭐 율법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율법을 아예 공부하지 못하게 했어요. 만일 율법책을 들고 다니다가 들킨다든지 그 율법을 가르친다든지 공부를 시키면 사형에까지 처했다 그래요. 그때 유명한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너희들 율법을 공부하면 죽이겠다 협박하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 율법을 공부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아니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물었을 때 아키바가 하나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배고픈 여우가 있었는데 강옆을 걷다 보니까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여우가 너희 왜 도망 다니냐 이유를 물었더니 어부들이 그물을 갖고 자기들 잡으러 다닌다고 대답한 겁니다. 그 말 듣고 여우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이 육지로 올라올래? 내가 안전한 곳을 가르쳐 줄게. 어부들이 한 명도 없단다. 이 여우는 물고기들이 이 육지로 올라오면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려고 그런 기대 속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 말 들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여우야, 너는 우리들에게 이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물고기, 물론 물속도 위험해요. 물속에 돌아다니다가 어부들한테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위험하여도 물속이 좋은 것이고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잖아요. 똑같다는 얘기. 아키파는 우리도 마찬가지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떠날 수는 없는 거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떠날 수는 없는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율법을 공부하면 죽이던 그런 시절에도 가르치고 공부하는 일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교사된 여러분이나 또 앞으로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질 때 우리의 후대들 바로 이런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신앙교육이 먼저다. 그렇다면 죽는다. 이런 각오로 가르쳐야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보내면서 영국의 글로스터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글로스터를 왜 갔냐면 이 글로스터라고 하는 곳이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학교 운동을 시작한 곳이에요.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 우리도 이제 교회학교 그래서 다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글로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처음 시작한 교회가 세인트 메리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지도를 갖고 열심히 찾아갔는데 분명히 여기인데 없어요. 몇 바퀴를 돌고 또 돌다가 결국 찾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행사는 장로님한테 얘기를 드리니까 그 교회가, 그 역사적인 교회가 카페로 바뀌었대.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방문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보시는 게 로버트 레이크스의 동상입니다. 저게 글로스터 시립공원 정문 들어가면 정문 제일 잘 보이는데 저 동상이 딱 세워져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레이크스에서 시작된 주일학교 운동을 영국 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주일학교 운동, 영국 역사로 볼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00년대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잖아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은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아주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또 도시 빈민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냥 올라오니까 각각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로버트 레이크스가 일으킨 운동이 바로 주일학교 운동이에요. 주일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신앙교육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주일학교 운동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친 그 일이 영국이란 나라를 구했어요. 오늘의 영국이 있게 만든 겁니다. 그것을 높이 평가한 정부에 의하여서 이 시립공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레이크스의 동상까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산 물려주고 싶어 했을 겁니다.
누구나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높은 지위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고백한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라는 그런 생각, 이것만을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렇게 젊은 날부터 여호와 하나님 인생의 주인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그 믿음을 전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